온목사의 골목교회 26번째 시간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미자립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자 들으면 반드시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됩니다. 오늘 26번째 시간부터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설교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목회 최고의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그걸 모르는 목사님이 없죠. 어쩌면 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를 목회할 때 목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모든 것의 99%는 주의 종 목사님들의 설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또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어떤 귀간지러운 설교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설교는 어떻게 될까? 저는 오래전에 책을 3권 썼는데 그 3번째 책이 바로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설교법이라는 설교법의 소책자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에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하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 속에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제가 설교법에 대한 책을 쓴 것의 요점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 그것을 목사가 알고 그 마음 그대로를 설교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쓴 것입니다. 오늘 좀 이 책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전반적인 우리 개척교회 목회 중에서 설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진단할 때 목사님이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뭐 강해 설교, 제목 설교, 무슨 뭐 또 주의 설교, 뭐 스토리식 설교, 뭐 어떤 설교든 다 좋은데 목사님이 설교가 목회 속에서 이게 역사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딱 하나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낯선 한 분이 목사님의 교회 속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분이 뭐 등록할 사람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들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성도가 나갈 때 표정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결정적인 확신을 갖습니다. 설교는 오래 있는 성도들은 사실 너무 익숙한 설교들이니까 그 감동이 더딜 수 있지만 처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은요, 들을 때 뭔가 부닥치지 않으면 다시 그 교회 설교 자리를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왜? 다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를 뭐 정하러 왔든지 아니면 잠깐 들러왔든지 아니면 자기 본교회 뭐 어떤 사역에서 못 나가서 왔든지 어떻든 간에 한번 듣는 설교가 들리고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자기 교회가 아닌 그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부흥 포인트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객관적인 평가 말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을 때 만약에 만에 하나 처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처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주일날에 와서 설교를 듣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설교를 듣고 있다. 목사님의 설교가 진실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인가? 성도의 가슴에 와닿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제가 나름대로 35년 단독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고 뭐 하지만은 사실 저희 관점은 우리 교회도 한 주일이면은 뭐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새 신자가 거의 뭐 우리 성도도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실 대면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는 최소한 5명에서 때로는 7명, 많게는 한 주일에 10명 정도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새로운 한 번 온 사람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설교를 듣고 갔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도 앉아있고 그 다음 주도 앉아있고 이런 모습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과 상관이 없습니다. 앉아있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에게 설교가 좀 들려지고 있구나. 가슴속에 무엇인가 영혼 속에 설교가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사실 또 그런 것들의 증거가 보이면 사실은 교회가 꾸준히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한번 이 부분 목사님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개척교회 설교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왜 설교가 개척교회에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대교회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탁월하니까 그 많은 사이즈의 교회를 능히 하시는 거겠죠. 그거는 뭐 정말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설교 탁월합니다. 근데 더 좀 약간 좀 심하면 좀 안타까운 것은 또 그분들이 또 설교를 한다면 다 또 설교집을 냅니다. 설교도 탁월하고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집을 또 내서 시중에 내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조그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익숙한 설교를 듣고 또 그런 교회 다니는 분도 많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책을 사봐도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의 설교 그런 책들을 또 독서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삼중의 어떤 강한 이 삼겹줄에 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전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으신 목사님, 큰 목사님, 대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또 설교를 워낙 잘 하시는데, 그것도 또 방송 설교를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평일에 또 방송 설교를 듣는데, 그나마 또 무엇이 부족해서 또 설교집을 또 내갖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나쁜 거 아니죠. 참 좋은 거죠. 그분한테도 좋은 거지만, 사실 개척교회를 힘들게 하는 참 많은 아픔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는 평생
설교자 한 번만 내거든요. 아니, 방송 설교 평생 못하죠. 방송 설교하려면 한 달에 몇백을 내야 되는데 그 시간 얻으려면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도 없죠. 교회도 작죠. 방송 설교도 못하죠. 그나마 책도 못 내죠.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개척교회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금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설교, 이 진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솔직히 그렇게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으로 볼 때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영향력도 없고 이렇게 처참하리만큼 세상에 조롱받고 짓밟히는 교회 모습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잘난 설교를 다 많이 듣고 그 똑똑한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대교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매일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당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청년들이 무슨 포스터 하나를 이렇게 몇 사람들이 서로 찍었다고 해서 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 때문에 아주 호되게 아주 그냥 비판을 당하고 결국은 뭐 면직 처리도 당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어떤 당의 이야기를 그 SN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여자는, 여청년은 그냥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요, 공정한 나라를 말해요. 정의로운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야비하지 않거든요. 내노란불 없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공정한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기독교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근데 그거 썼다고 뭐 호되게 비판을 받고 결국은 당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는 그 이야기를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기독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기독교가 만들겠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청년이 썼을 때 그것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종교 기독교만 갖고 이런 느낌이 아닐 겁니다. 전 제가 그냥 그 포스터를 보고 느낀 느낌은 공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지금 공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엉터리 같은 나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전 그런 것을 그냥 온 뉴스거리에서 그냥 엉터리 같은 말로 폄하하고 그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한참 떨어졌구나.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대교회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설교 좀 내고 잘난 목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런 책 팔아먹는 목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혼 한 명을, 그렇죠? 내게 맡겨진 10명이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맡겨진 영혼들을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로 세워놓는 그 목회가 진짜 목회이지 않는가. 개척교회 설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에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 그렇죠. 진실함이 있지 않는 설교. 주의 종이 설교를 하다가 가슴이 벅차 흘려서 그 말씀에 우는 설교. 한번 이런 설교 한번 해봤으면 얼만큼 좋을까.
설교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정색을 하고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 설교. 전 좀 그런 설교를 좀 하는 꿈을 이제는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깊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좀 간단히 서론적으로 첫 번째로 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좀 그대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설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설교. 세상에 이렇쿵저렇쿵 하는 그런 거 말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설교. 두 번째는 좀 우리 좀 설교가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이다. 저 사실 설교를 좀 어렵게 하는 편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쉬웠으면 좋겠다. 또 쉽다 그래서 다 구구절절 예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좀 잘 먹기 좋게 소화 잘 되게 그렇게 좀 정말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툭 던져주는 그런 좀 쉬운 설교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할 설교에 참 중요한 것은 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그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가슴에 꽉 한번 느끼고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이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던져주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변할 텐데, 회개할 텐데, 정말 때로는 진리 앞에 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좀 설교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한국교회 개척교회에서부터 설교를 바꿀 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든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설교법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목사님들 다 설교 탁월하게 잘합니다. 저는 거기에 뭐 갖다부터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라고 믿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냥 하나님 마음, 우리 목사님의 모든 설교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좀 담아서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성도들이 들을 때 그 마음에 울고 그 마음에 깨닫고 그 마음에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돌아서 그 마음 때문에 돌아서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변화로 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몇 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의 설교법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99% 부흥
목회의 비결,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한번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가 되어주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이 그 설교가 너무도 강하게 박혀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의 교회 자리에, 그 설교의 자리에 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목사님의 교회에 반드시 부흥됩니다. 주님의 건강교로 세워집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26번째 시간,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설교법 첫 번째 서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의 설교법을 하나씩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개척교회 반드시 주님의 건강교회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샬롬.